돼지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똥을 치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똥을 치우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이제 다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돼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똥을 어느 정도 치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똥을 몇 달 정도 치우고 난 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치료하는 것과 그러니까 호흡기, 뭐 주사 놓는 거, 어떤 약을 놔야 한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시술, 간단한 시술은 금방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 농장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근데 돼지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농장은 종농장이었기 때문에 비싼데 한 마리에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돼지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돼서 이제 수술대를 만들고 전신 마취를 돼지를 시켜서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술이나 아니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른 돼지는 똥꼬가 잘 안 빠지지만 아기 돼지들은 이제 똥꼬가 자주 빠져요. 기침을 많이 하면 똥꼬가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면 알죠. 이렇게 똥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걸 평상시 모르지만 똥꼬에 상처가 나면 똥꼬에 힘이 들어가는 걸 좀 알게 돼요. 기침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벌어지니까 결국 똥꼬가 빠져요. 그럼 그때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름간이라고 있거든요. 전선을 매립할 때 쓰는 것을 잘라가지고 그걸 소독하고 젤을 발라서 이렇게 똥꼬에 집어넣고 고무줄로 묶으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게 마르면서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사람한테 시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건 돼지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간단한데, 이제 분만사, 아기를 낳는 공간과 임신을 시키는 임신사에서는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받는 것, 새끼가 나오지 않을 때 난산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과, 그리고 임신사에서는 이제 인공수정을 해야 되고 정액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노하우고 또 괜히 들어갔다가 질병에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다가 분만사에서 일을 하시던 실장님이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전무님과 함께 제가 분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 보지 못했던 분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대였어요. 근데 분만사에 들어가는 첫날 저의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왜 그러냐면 전무님께서 갑자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를 바닥에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도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전무님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새끼 돼지는 기형으로 태어나서 입 천장이 벌어졌기 때문에 젖을 빨 수가 없어서 결국 내일이나 모레는 죽어.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도태를 시켜야 되면서 바닥에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죽을 거라도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를 던져서 죽인다는 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전무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도태할 새끼 돼지가 또 있는 거죠. 저에게 슬며시 주셨어요. 네가 이제 도태를 해. 돼지 키울 거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선 차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했거든요. 근데 전무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생물로 보기 전에 이 돈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돼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벌 수가 없다. 저 돼지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죽을 돼지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멀쩡한 돼지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서 결국 멀쩡한 돼지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도태를 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무님 몰래, 전무님 모르는 데다 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아픈 돼지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등, 보온등을 켜놓고 거기다 새끼 돼지를, 아픈 돼지를 모아놨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픈 돼지들에게 계속 밥을 주고 뭐 약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쩡한 돼지들을 돌볼 시간이 점점점 부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픈 돼지들 중에서도 조금 나은 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더 아픈 돼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서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한 마리씩 해서 결국에는 한 마리 빼고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해 놨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픈 돼지를 모아놓고 거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싼 똥과 여러 가지 것들, 그 질병을 제가 제 몸에 묻히고 멀쩡한 돼지한테 가버리니까 멀쩡한 돼지에게도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아, 전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도태하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농장에서 도태 담당이 돼서 도태하는 것들은 제가 다 담당해서 오선아 도태! 그러면 가서 이제 도태를 했는데, 도태하는 방법이 조금 잔인해서 여기선 말을 못하고 나중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요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화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하박국의 활동 연대를 주전 612년부터 605년 정도로 보는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는 성경 안에서 다윗과 견줄 정도로 흠이 없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이 남유다의 폐역함이 엄청난 상태였어요. 요시의 아버지가 암몬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주 폐역한 행동을 해서 남유다의 심판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치워버렸는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죽자 그 아버지가 다 없앤 우상을 다시 갖다 놔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아닌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 따지면 이 예배당에 불상을 갖다 놓고 불쌍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므낫세 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고 무당을 찾아다녔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 문화가 깊숙이 들어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남유다 안에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폐역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도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폐역한, 이제 조만간 심판이 임할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해요. 근데 요시야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이전 왕들은 예루살렘과의 근처에 있던 것들을 없앴다면 요시야 왕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상을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서 계속 우상만 찾아다니면서, 곳곳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왕이 요시야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남유다가 다시 옛 모습, 다윗 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수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던 애굽왕 바론 누거를 도우러 올라갔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무기토에서 그만 죽어버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남유다를 인도했던 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다시 폐역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므낫세가 있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평화는 사라지고 악함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요.
이런 상황을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왕은 길게 살고 길게 통치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남녀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던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한 거예요. 1장 2절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간 왕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는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한 거죠. 이런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이게 내가 역사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다시 따지듯이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또다시 질문하는데 그것이 하박국 1장 12, 13절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따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남유다가 하도 패역해서 그 패역한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더 패역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악인 중에 악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심판해달라고, 이 패역한 남녀들을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건데 하박국의 생각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아무리 패역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박국에게는 응답하심이 아니었고 일하심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따진 겁니다. 최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상원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단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7년 동안 선교를 하고 안식년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쉴까, 어떻게 안식년 잘 쉴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알래스카로 가라, 알래스카로 가서 사역을 이어가라 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갑자기 더운 나라에서 있다가 추운 나라로 가면 이게 되게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 2주 정도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분이 찬양 인도자로 한 일주일 넘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추워하시더라고요. 계속 입에 너무 추워 죽겠어요, 너무 추워요 하면서 항상 집 안에서도 잠바를 입고 계시고 오리털 잠바 뒤에 보면 이렇게 모자가 달려 있잖아요. 그 모자만 따로 떼서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쓰고 있고 집 안에서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는 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일주일도 못 봤는데 가는 날 정말 행복해하면서 드디어 저는 갑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서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안식년도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포기하고 가면
교회가 좋은 교회, 사역하기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데 그 교회가 그렇지 않았대요. 성도님들이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이미 그냥 마음을 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밤낮 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나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배웅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고 봤더니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아빠 엄마가 이제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2층 난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2층에서 둘째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서 응급실로 가게 되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잘 되길 바랬는데 그만 둘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죽게 돼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했을 뿐이거든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순종했어요. 안식년도 포기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었어요. 갑자기 둘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 자식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는 내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계속 울면서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 가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하다가 지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대요. 천국에서 둘째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속에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를 잃은 슬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신방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6개월 동안 입원할 만큼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공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지인을 통해서. 근데 이 목사님도 둘째 아들 보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지만 가기로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께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아이가 있나요? 아마도 이 집사님의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듣고 난 후에 목사님은 아이가 없을 거야. 아니,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 몰릴 거야.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겠지 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이가 있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죽었다고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 한 번 더 질문한 거죠. 목사님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 달 전에 사고가 있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우시고 난 후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저희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신앙을 유지했대요. 목사님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이 집사님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위로하셨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그 이후로 매일매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위로되는 시간이었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사건으로 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박국은 이런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은 아니었지만 하박국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박국이 따뜻히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같이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따디듯이 질문하고 난 후에 이제 뭘 하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전령을 기다리는 자처럼 망대 위에 올라서서 언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그 자를 기다리는 처럼 밤낮 할 거 없이 제단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박국은 아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시기에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밤낮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벨론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에무나가 사용됐는데 에무나는 신실하다, 그리고 지지하다, 믿다, 성실하다는 뜻을 가진 아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견고함, 확고함, 신실함, 성실함,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믿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확고함을 보고 믿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겠다. 내 눈 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신실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만이라는 단어의 감탄 사용이 뭐냐면 우리가 자주 하는 아멘이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심, 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어서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 큰 재앙을 당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녀들 심판할 것이지만 그들도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거다 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의 노래를 합니다.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구원 사건을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로 말하기를 주님 제발 이 능력이 수년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로 말하고 심판이 선포됐지만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남녀다 가운데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해요. 그리고 난 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하박국이 했던 모든 오해와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3장 17절부터 18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박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사건들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기뻐할 수도 없었고 감사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의인으로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 전반부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오면, 이런 시간이 오면 낙심이 되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두렵지 않다, 이것이 오히려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당연히 두렵고,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도 그런 상황이었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부르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엘리야 우울증에 걸렸고 불안했고 처음 경험한 것에 불안해서 도망치고, 다윗 수많은 시편에 보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수많은 우울감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놓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박국처럼 말씀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나에게 발생한 일에 대한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말씀을 보는 거,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귀찮아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나랑 상관도 없고, 내가 우리나라 그 역사도 공부 안 하고 국사도 포기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내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그날 오후의 일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타나게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말씀이 쌓여요. 그럼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것을 때에 맞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하셨나요?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처음엔 안 좋았지만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계속 좋다가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서 완전히 지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냐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읽음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본 것을 삶의 지혜로 발동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작은 희망을 보게 하시며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계속되는 삶과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원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이 삶 속에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 삶을 헤쳐나가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계속 흔들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흔들린 세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반석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린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흔들리는 게 멈추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린 세상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흔들린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 흔들리는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했는데 흔들리는 게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요. 대신 그 멈추지 않는 흔들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나가서 가장 멀미가 심할 때가 언제냐면 멈춰 있을 때예요. 그럼 배가 계속 꿀렁꿀렁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멀미약을 이제 미리 먹으면 어떻게 되죠? 꿀렁꿀렁 되는 배가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꿀렁꿀렁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멀미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낚시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꿀렁꿀렁대고 흔들어대고 우리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흔들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감사한 찬양인데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상황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면적으로 가져서 내 상황이, 내 내면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우울하면 믿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내가 뭔가 담대한 것 같고 불안이 없다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죠. 내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묵상하고 있다가 주님을 찾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상황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평안을 누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으면 복이 되지만 나에게 찾아온 평안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어려운 것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그것으로 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고 평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내 삶에 벌어진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